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시켜 모든 불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험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눈들과 주목이 하소서. 전능자, 구원자,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역사하심과 일하심 복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시나요? 어떤 큰 계획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계획을 세우거나 이루지 못할 허황된 꿈을 머리에서 이렇게 그리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다 그리지 못한 채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의 결과 자체를 자신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주인공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왕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역사적으로도 딱 요셉이 살다가 그 시기가 딱 지나면 그 왕조 자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새로운 왕조는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백성일 뿐, 아니 하나의 그냥 일개 사람일 뿐, 더 이상 요셉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왕조는요, 이 왕조의 시작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할 수 있는 사건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타까운 사건의 이 시작이 가장 곧 큰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아니, 가장 큰 고통이 곧 가장 큰 축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며, 가장 큰 고난의 시작이 가장 큰 성장의 촉매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일생이고, 그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왕조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더 강해져서 자신들이 지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억압 정책, 이들을 억눌러야겠다라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노동에 보냅니다. 그 노동의 자리를 보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 정도의 크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끝나지 않는 강력한 노동을 시키면 그들이 힘이 강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 버립니다. 애들한테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자녀들도 계속 낳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태어나는 아이들 중 남자아이만 죽여서 힘을 못 가지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들은요, 오늘날로 보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정도 되는 분들이죠. 아이를 출산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모아다가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그 상태에서 나일강으로 던져버려라, 그냥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말도 안 되게 이 산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요, 이미 그들이 너무 건장해서, 너무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왕은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네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면 살려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큰 그림을 그리셨고 그리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물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먼저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되는 인물인데요.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잘생겼어요. 아니 다시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실 이거를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원어에서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비범하다, 아니 존귀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모습을 본 어머니, 잘생기고 비범했던 그 아이를 향하여서 어머니는 죽여야만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잘생겨서, 아니 너무 비범해 보여서, 곧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자아이인 척 키우긴 했지만, 다 감추고 했지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이게 어렵다는 걸 판정하고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누나가 딱 등장합니다. 아이를요, 물에 젖지 않는 바구니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잘 넣고 바로의 땅, 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 주변에 둡니다. 나일강이 물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그냥 던져둔 게 아니라 바로 딸이 목욕을 한 그 주변에 갈대 숲 사이에 고정을 해서 놔둔 거죠. 아마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바로의 딸은 아이를 데려다가, 이 눈물 흘리는 아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에게 다가가고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내가 양아들로 삼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강에서 건진 아들 모세라고 정합니다. 이때 모세의 누나는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뛰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이번에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유모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먹이는 양부모로 키울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 히브리의 백성, 모세는요, 왕의 아들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기도 하고 친어머니의 사랑도 같이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기 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은 그 다음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모세가 그런 일이 없었냐? 아니요, 모세에게도 곧 그 일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영화와도 같아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 이렇게 역사하시고 임하고 계시는지를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함께 기대하며 걸어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요, 가끔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그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더 커져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같이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이 계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다 맡기고 의존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함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의지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 전 부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 아무리 계획해봐야 인간의 계획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변화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제가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살아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하게, 저희의 삶을 온전하게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저희가 함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의 삶에 저희가 주인공이 되었고 저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심을 많이 밀어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삶을,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아니 정체성을 만나가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세를 향하여서 저희가 보길 원하오니 우리 함께 이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이 완전해지길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봉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각자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물 계좌번호로 연락하셔서 송금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예물을 차곡차곡 쌓아 모아서 함께 예배를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오셔서 함께 내셔도 좋으니 각자 편하신 대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물질에 속박되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리워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예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만나고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담아 작은 예물 드립니다. 아니, 혹시라도 드리지 못하여서 속상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 준비된 예물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삶을 의탁하오니 저희의 삶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항상 동반자 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